자, 여러분들 2024년 한 해 어떠셨습니까? 힘드셨습니까? 어려우셨습니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2025년을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아무런 것도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매 맺어 자라감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볼 때 나의 삶에 과연 열매가 맺혔나? 나는 지금 자라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부정적인 답을 내놓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주목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바꾸어 보겠습니다. 2024년 우리가 만났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더 주님 붙잡도록, 더 주님 의지하도록 만들었습니까? 만약 그 어려운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었고 하나님 한 분만 더 소망하게 만들었다면 그것 자체가 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열매는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께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지가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가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있는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열매 맺고 자라는 일이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고 자라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진 능력이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구미강동교회는 복음으로 충만한 한 영혼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의 영혼을 복음으로 충만하게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복음으로 충만하게 세워져야 다른 영혼을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의 영혼을 복음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듯이 부모가 복음 위에 세워져 있지 않고 다음 세대 교사가 복음에 확신이 없고 교회의 중직자들이 사역자가 복음에 담금질되어 있지 않으면 그를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가치관과 물탄 복음이 전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은 우리의 영혼을 복음 위에 굳게 세우는 작업이었습니다. 물론 복음을 설명하면 다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여러분, 그저 복음을 듣기만 했는데 여러분의 삶의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던가요? 그렇지 않죠. 온 천하에 열매 맺고 자라가는 일, 변화와 성장은 그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는 것에서부터가 아니라 복음을 깨달은 그 시점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복음의 정면으로 부딪혀야 합니다. 정면으로 충돌하면 박살이 나든지 뒤집어지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복음에 부딪히고 예수님 만났는데도 미지근하다, 사는 것이 재미가 없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하는 일 없이 나는 또 나이만 한 살 더 먹었네, 이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 만나고 한때 뜨거웠던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안 된다고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항상 뜨거울 수가 있냐고 반문하는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은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는 말 아닙니까? 복음은 젊은 사람에게만 능력으로 나타납니까? 복음의 열기는 금세 식어버리는 양은 냄비와 같은 것입니까? 이것을 교회에 적용해 볼까요? 교회가 세워진 지 오래되면 무조건 세태기를 맞아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입니까? 교회 건물이 낡아져서입니까? 경제가 침체되어서 인구 유입이 줄어서입니까? 성도들이 고령화되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는 복음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복음의 열기가 식어지니까 교회는 냉랭해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생명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떨어지고 식어진 온도를 다시 올리기 위해서 재정을 쏟아붓고 리모델링을 하고 다른 교회에서 성공했다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온다고 회복이 됩니까? 더 지치기만 할 뿐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놓쳤다는 것이 문제죠. 복음이 한때의 좋은 추억, 과거형이 되었기 때문이죠. 복음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이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선포되어야 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지 않으면, 선포되지 않으면 복음은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레너드 스윗이라는 기독교 학자가 교회의 변화 과정을 이렇게 4가지로 설명합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할 때는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미션 처치, 한번 그림 띄워주세요. 제가 사진을 하나씩 만들었어요. 저거 순서가 바뀌었네요. 미션 처치,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를 꿈꾸면서 복음 전도와 선교에 교회가 집중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건물을 세우죠. 그런 다음에는 미니스트리 처치, 성도들을 목양하는데 온 힘을 교회가 다 쏟아붓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이고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시설이 망가지기도 하고 무엇인가 필요해서 보충하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교회 유지 보수를 위해서 힘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메인터넌스 처치, 그렇게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교회로 바뀌어 가는 것이죠. 그런 것에 온 마음을 쏟으면서 달려가다 보면 교회가 어떻게 바뀔까요? 유지 보수하는 데 힘쓰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에 재정과 온 마음을 쏟다 보면 교회 건물은 보기 좋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지역의 명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용 시간이 제한이 되고 한 번 사용하기 위해서 수많은 규정들이 따라 붙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교회는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정해진 시간에만 오픈하고 정해진 시간에 불 끄고 문 걸어 잠그는 보기에만 좋은 뮤지엄 처치, 박물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유럽의 역사와 전통, 수를 자랑하던 그 아름다웠던 교회들 지금 어떻습니까? 외관은 웅장하죠. 화려하죠. 멋집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속은 텅텅 비어 있는데요. 성도들이 없으니까 교회 유지 관리하는 정도도 감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 박물관 교회로서 명맥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결국 교회가 팔려서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이슬람 사원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버린 것이죠. 유럽의 그런 교회들이 즐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쓴 웃음을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도 유럽 교회의 전철을 밟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시작해서 목양에만 집중하는 교회로, 항상 유지하는 교회로, 한때 좋았던 추억만을 소유한 채 역사의 한 면을 장식하는 교회,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교회로 전락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니 그런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예수님이 어떻게 빠질 수 있냐 생각하시죠? 그것이 정말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한국의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만족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가졌지만 그 이름의 능력은 상실한 교회.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성도들도 모이고 조직도 잘 갖춰져 있고 수많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든 사역에 예배의 중심에 놓여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미 강동교회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지금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 교회는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부흥 성장할 것입니다. 지역사회에 인정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열방을 책임지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소망 넘치는 메시지 선포하면 저도 좋고 여러분도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나라가 어수선하고 힘든 이때 새 벽두부터 이렇게 마음을 복잡하고 무겁게 만들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건너뛰기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 때문에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스러운 상태가 되었다는 인식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어떻게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죽을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은혜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내 인생 자체가 절망이구나, 소망이 없구나,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저주구나, 그 문제 때문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절망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진짜 복음, 진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예수 외에 소망 없음을 알고 예수만 붙잡으니 이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안다면 어떨까요? 어떤 사역을 하든 무슨 사역을 하든 제일 먼저 무엇을 점검하겠습니까? 이 사역이 예수님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드러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모든 것이 예수 중심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과감히 멈추고 내려놓는, 또 주님께서 원하시면 기꺼이 드리는 헌신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아주 투박한 전도와 선교를 고집하고 노골적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몸이라면서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면서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가 무엇해야 되겠습니까?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순간순간 점검하면서 선교적 교회로 끊임없이 되돌아가야 합니다. 계속 유지 보수하는 데 집중하는 그것에서 다시 선교적 교회로, 그냥 건물만 덩그라니 남겨져 있는 그냥 식어버린 그 열기, 그것만 유지하고 있는 박물관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교적 교회로, 전도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하는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자주 사용하다 보면 망가지고 때가 타고 수리하고 보수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때로는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개방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낡아서 리모델링을 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새로 짓기도 하고 넓히기도 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가 오게 되겠죠.
그러한 때마다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가? 이 일이 과연 예수님과 상관 있는 일인가? 예수님을 위해서인가? 교회를 위해서인가? 모든 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주님의 능력과 상관없이 과거의 영광만 추억하는 박물관 같은 교회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열매 맺고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숫자입니까? 재정입니까? 조직입니까? 프로그램입니까? 그 무엇도 아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자라납니다. 생명의 역동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은 생명력, 복음의 열정, 선명한 비전, 분명한 삶의 목적은 나이가 만들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도 경험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불붙는 열정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면 노년에 또 싸워서 취해야 하는 험한 산지를 나에게 맡겨달라고 외쳤던 갈렙처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호흡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아낌없이 드리는 멋진 인생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대단한 일 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대단한 열매 맺지 못했어도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그분께 딱 달라붙어 있다면 그런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고, 그런 인생이 진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성장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깨달은 그날부터 자라갔던 골로새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듯이 저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우리 구미강동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대가 되고 마음이 설레는지 모릅니다. 2025년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조금이라도 더 늘립시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분들도 도전합니다. 주중에 한 번이라도 더 교회에 나오십시오. 새벽 기도도 도전해 보세요. 집이 가까우면 더 자주 나갈 텐데, 새벽 기도 시간이 좀 늦춰지면 더 자주 나갈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연인과 만날 때 거리가 멀다고 만남의 횟수와 시간이 줄어들었습니까? 제한을 두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과 자주 만나면,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 늘어나면 여러분의 비어있고 마른 심령은 반드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식어진 마음에 불이 붙게 될 거예요. 그러면 거리가 문제겠어요? 시간이 문제겠어요? 은혜 받았는데 따질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주일 한 번으로 안 돼요. 학교 기도 모임도 나가게 해야 하고, 어린이 기도에도 도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당당하게 눈 감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기도드리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냥 숟가락 떨어뜨리고 잠깐 눈 감고 땡큐 아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동안 맛있는 음식 누가 가져가도 기도해야지. 예수 믿는 티를 팍팍 내야지. 여러분,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의 2025년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성장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죠. 2025년 우리 구미강동교회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더 집중해야 합니다. 어린이 전폭, 청년 전폭, 장년 전폭, 시니어 전폭 다 폭발시키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복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을 더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 한 가정에서 이제 협력 선교사 2가정이 더 늘어서 선교사 후원이 3가정으로 늘었습니다. 미래자립교회 섬기는 교회도 6교회, 그리고 5개 단체를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습니다. 선교 재정이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재정에 맞게, 규모에 맞게 지원합시다, 그렇게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더 크게 입을 열고 선교사역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앞장서 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앞으로 구미강동교회가 선교사 10가정, 100가정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입을 크게 여십시오. 아유, 우리 교회 뭐 지금 딴 거 챙기기도 바쁜데 뭐,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나는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하십시오.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전도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는 말처럼 선교는 하면 열리고 더 풍족해지고 차고 넘치게 되고 안 하면 쪼그라들고 위축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그 원리예요. 이것이 복음의 아이러니 아닙니까? 복음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욱더 우리의 영혼을 부욕해 만들고 충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우리 안에 두고만 있으면 어떨까요?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식어지고 힘은 점점 빠지고 쪼그라들고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의 재정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삭감하는 영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교 영역이에요. 선교 영역. 선교사님들 지원금을 가차없이 끊어버리는 거죠. 파송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어려워지면 책임 안 지는 거죠. 갑작스럽게 지원금이 끊어지니까 현지에서 돌보아야 할 영혼들은 많고 어찌할 수 없어서 선교사님들이 이 교회에 저 교회에 손 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에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처음부터 많은 금액을 작정하기보다 단기간 큰 재정을 보내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많지는 않더라도 어려워도 힘들어져도 끝까지 후원할 수 있을 만큼의 재정을 끊이지 않고 꾸준히 후원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후원, 구제, 헌금,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중심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2025년에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자라게 하실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로 우리 주변 사람들도 먹게 될 것이고 입게 될 것이고 부욕해 하는데도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 은혜를 깨달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자라고 열매 맺고 영혼들을 풍족하게 하고 살리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구미강동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번